주께 경배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예요. 소. 우리가 소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의 그 소의 이미지는 좀 어떤 이미지죠? 저희가 생각하는 소는 좀 우직하고 또 그 밭 농일 이게 그 농부를 도와서 하고 또 우리에게 맛있는 고기를 주고, 그러니까 소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엄청 좋아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소를 엄청 가까이서 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또 우직한 이미지가 있고 우리에게 좋게 다가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개 소는 세계 전반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 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니면 돕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엄청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애매한 건 우상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는 이 소에 대한 이미지가 금송아지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이 두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와 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초조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 죽은 거 아니냐? 여기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론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준 폐물들 중에 보면 금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 금을 모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건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 어떻게 보면 만듭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져요. 이 북왕국은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란을 해서 만들어진 나라고, 남왕국은 다윗부터 해서 그 다윗 왕가가 이끌어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어나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남북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나라는 나눠져 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형제지간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집 사람은 다 형제 자매인데 먼 친척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먼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라는 나눠져 있지만 서로 왕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전 중심의 예배 문화가 이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킬 때 성전에서 와서 절기를 하나님께 보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대대로 너는 절기를 지켜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북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좀 와닿죠.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가 어떨까요? 이게 제가 북한 말로 하려고 하니까 욕 같아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엄청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다 막 아오지 탄강행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딱 막든지.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왕국 왕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왜 남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남쪽으로 가다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남쪽에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국민은 곧 그 전투력이기도 하고 이 나라의 힘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바로 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못 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랑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두 군데를 만들었는데 베델과 단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하나님이라고 딱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 그러니까 베델과 단은 그 이스라엘의 제 북단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오지 말고 거기서 예배 드려. 베델에 있는 사람 저기 예루살렘 가지 말고 베델에서 예배 드려. 이 베델 뭐 예루살렘도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베델 우리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야. 이 하나님 앞에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의미 깊은 곳이야. 그리고 거기서 돌단을 쌓고 이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이 베델이야. 멀리 갈 필요 없어. 나 여기 예배 장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북왕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단은 저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수고스럽게 멀리 갈 필요 없어.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죄였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든 것도 죄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의롭게 이게 바꾼 것도 죄였다는 거야.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산당들을 지었어요. 그 단도 뭐냐? 그러면 산당 만들어 줄게. 여기서 너네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산당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군데군데 산당을 만든 겁니다.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단 예루살렘은 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장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예배해도 돼. 산당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이 레위 자손이 제사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너네가 직접 예배 드리고 싶으면 직접 제사장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백성들이 알아서 제사 드리게 한 것도 한 가지가 있지만 또 이 산당들마다 제사장이 필요하다면 제사장 숫자가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원래라면 그 제사장 그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가지고 각 그 지파의 도피성이나 이런 데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좀 많이 살고 성전 중심에 주변에서. 근데 산당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레위인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막 서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중심에는 한 가지 딱 표상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이 송아지가 이것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고대 근동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소도 하나의 신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어떤 특이성이 있냐면 신마다 특이성이 있거든요. 이 소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산. 그리고 힘의 상징이었어요. 힘과 다산. 그러니까
그 신마다 특징 중에 그 바알도 다산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소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는 힘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왕권이나 아니면 권위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 소를 나타내는 그런 전통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딱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한 법궤, 예루살렘 법궤가 있다면 우리는 진짜 보이는 소를 만든 겁니다. 딱 가시적인 걸 만든 거예요.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교회도 눈에 보이는 거,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게 약간 그 간극이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부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흥이 숫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10명, 12명 이렇게 있다. 그러면 두 배 늘어나면 24명, 두 배씩 늘어난다 치면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생각들을 잠시 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때 많습니다. 눈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 복이라고 여겨질 때 참 많아요. 오래 사는 거 복이잖아요. 장수. 100살, 120살 산다. 그러면 와, 장수했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장수하는 거, 그게 진짜 복일까요? 돈 많아지는 거 복이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복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 물질의 축복 많은 거, 그게 진짜 복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제 교회를 두고 하는 묵상이나 생각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부흥하는 거. 근데 하나님 없이 부흥이 될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없이 부흥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그 스킬로, 방법론으로. 근데 하나님 없는 부흥이 그게 진짜 부흥일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직 정리되어 있진 않는 그런 생각들인데 지금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면 하나님 없는 부흥 있을 수 있지.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그 언변에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고 이 어떤 대상들 중에 한마디 하는데 뼈를 후벼파는 마음에 심금 울리는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많은 분들이 따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분들도 있죠. 나쁜 분들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딱 봐야 뭔가 있는 것 같고 결과물이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으니까요.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차별된 우리의 그 예배의 장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갔습니다. 그거의 근거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출애굽의 근거를 둔 것 같아요. 아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힘센 존재, 이 풍요의 존재, 소였거든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게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금송아지는 이 단순히 이방신의 숭배가 아니고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 예배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이렇게 그 기능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로써 북왕국 백성들의
심리적인 그 거부감 없이 자신들만의 예배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분리를 이제 참 자천자천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상징물이 가지는 중요성, 그리고 또 신앙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또 신앙의 그 행동들, 예배 드리는 것들, 그 대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는 것들. 당시 문화에서 사람들이 소를 통해서 권세와 안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바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다산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대 근동의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상들이 많이 이제 발굴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의 뭐 우상, 또 아세라 상 것도 있어요. 그리고 소도 엄청 많아요.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그 제가 어떤 신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바알이었던 것 같아요. 바알인데 소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타고 있는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도 우상이지만 소보다 더 세다고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소라는 것은 하나의 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 소가 우상만을 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민수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소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87절. 7장 87절. 민수기 7장 8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7절 시작.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제물로 숙염소가 12마리며 다시 88절도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먼저는 이 소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소는 그 앞서서 얘기했듯이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경사에 꼭 필요하고 또 식량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는 제사에서 가장 값진 제물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넉넉한 분들은 소를 드린 거예요. 좀 없으면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값진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소는 부유한 사람이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의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봤던 이 우상 숭배의 어떻게 보면 탑에 있는 그 소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과 정성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또 잠언 14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소는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잠언 14장에는 너네 그 집에 그 동물 우리에 소가 없으면 깨끗하겠지. 근데 깨끗하지만 얻지 못하는 게 있어. 그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잠언 기자 이 솔로몬은 소를 힘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소는 그 힘을 가지고 밭을 갈아줍니다. 또 짐을 옮겨줘요. 그렇게 아주 노동력을 보태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힘의 상징이에요. 생산성과 성실한 노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번거롭고 지저분해 보일지라도 참된 유익과 결실은 이 수고와 헌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예레미야 4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애굽을 딱 바라봤을 때 암송아지처럼 참 멋있고 아름답고 좋다 이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아무 힘도 못 쓰고 멸망당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참된 힘이나 생명력이 없는 존재를 표현할 때 암송아지, 가만히 있는 암송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2장 4절에는 그가 백성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러한 그 소의 이미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 때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를 찾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어떤 금송아지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자 해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직접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즉 금송아지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디 계시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가 바로 우리가 금송아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가 필요 없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들 우리의 참 그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금송아지를 바라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는 편의의 금송아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참 좋아요. 신앙생활 참 편합니다. 우리 사실 많이 편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성경책을 교회 안 들고 가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책을 들고 가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뭐 다 있어, 다 있어. 얼마나 편합니까? 그 세상 문화에 가장 빨리 접하는 데가 교회인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문화는. 왜 그걸 느끼냐면, 제가 그 실습하면서 이 주변의 기관들, 사회복지 기관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프로젝터 써요. 지금 시대는 프로젝터 넘어갔습니다. 빔 프로젝터는 이제 안 써요. 되게 이제 LED 화면을 씁니다. TV에 나오는 쇼 나오는데 보면 다 LED 화면 쓰잖아요. 이 화면 하나만 안 써요. 하나는 자막 보는 화면, 하나는 배경에 막 화려한 배경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큰 교회들은 그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디지털 문화에 빠른 곳이 교회예요. 관공서 아직도 프로젝터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됐는지 희미해가지고, 저게 우상숭배 손인지 모를 정도로 희미해져가지고,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하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요즘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데 건물은 삐까번쩍합니다. 사실 관공서 건물 다 좋잖아요. 요즘에 오래된 건물에서 안 써요. 안 계시더라고요. 다 건물 좋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물은 옛날 내용물들이에요. 참 편합니다. 그 신앙생활 할 때 편한 거 뭐 좋긴 좋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돕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더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찾는다고 그래도 우리 이제 화면을 보면 성경 찾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읽으면서 그 아날로그로 읽으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북왕국에서 세운 금송아지는 편의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편의롭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그걸 의미해요. 두 가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 지나오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참 편하게 우리가 뭐 인정을 해야 되나? 사실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자기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인간은 나약해가지고 주변에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점검을 받아야 돼요, 사실. 예배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정말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야.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혼자 잘할 수 있는 분은 혼자 신앙생활 해도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사실. 저 혼자 놔두면 아마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저는 좀 그래요. 그런 제 성향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목사가 아니었다고 하면, 일반 성도님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내가 좀 어디 가야 되니까 어디 가지 뭐, 예배는 뭐 이따 저녁에 드리지 뭐, 영상으로 드리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 이 성향을 한번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약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손은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그 친숙함을 넘어서 우리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편한 것만 찾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금송아지를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을 다 파괴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